또 다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사도, 12명의 사도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의 제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70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신 12명,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명은 사도라고 그러고, 여기 나오는 70명은 전도대, 보통 전도대. 제자는 제자인데 전도대다. 70인 전도대 또는 70인 전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70명을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2명씩 보내셨다. 1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보내셨나.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의 동네에 둘씩 앞서 보냈다. 거기 보면 둘씩 앞서 보내셨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공부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었어요. 2명씩.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누구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간혹.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짝일 가능성이 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짝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명도 짝지어 보냈고 2명씩, 그 다음에 70명도 2명씩 짝지어 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2명씩 짝을 지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1명씩 보내도 되는데 12명도 꼭 짝을 지어서 보내고 70명도 짝을 지어서 보내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지 않나. 첫째는, 혼자는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유대인들 사회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70명이나 또 12명의 사도들은요,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방언도 말하자면 사투리도 갈릴리 사투리 쓰고, 그런 아주 강원도나 이런 아주 산골 저 북쪽의 그런 지방 사람이거든요. 혼자서 유대 사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공격. 유대인들의 공격, 또 이방인들의 공격. 그래서 혼자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둘이면 훨씬 낫죠.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왜 둘씩 꼭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 이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 사람마다 그 성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고, 또 이 사람은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못해요. 이 사람은 이것은 잘하는데 이건 못해요. 그러면 둘이 조화를 이루면 돼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면 되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면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70명을 보낼 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어라, 조화를 이루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이하를 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직임은 같은데 성령은 같은데 직임은 다르고, 또 성령은 같은데 은사는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근데 어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한 사람이 다 받지 못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이걸 못해요. 또 이걸 잘하면 이걸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왜 저거를 못 보지? 분명히 저는 그 보이는데 그분은 안 보여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볼 때 보이는데 저는 못 봐요. 네,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보낸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요, 주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절대 혼자 못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합력을 해야 됩니다. 합력. 예, 나 혼자 뭘 하려고 하는 독단적인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합력을 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내 고집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의 생각들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조화와 합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도요. 그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서 휘두러져서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것은 아주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좀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그 당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벳세다 광야에만 2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네.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고 먹을 것 받기 위해서 오고 뭐 자기의 요구를 필요해서 자기의 요구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수천에서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꾼은 없다 그래요. 우리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 적다.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다. 추수할 것이 뭐냐? 구원받을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영혼들을 추수할 사람은 없다.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참 착잡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년 전에 우리 외국인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하고요. 마태복음 9장 37절을 그때 하나님 마음에 주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추수할 것이 뭔가요? 너희 나라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나그네들이 있는데 이거 추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다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극동의 작은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그 당시에는 150만이었는데 지금 200만이 넘어요. 250만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 한국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아주 눈이 아주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아주 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을 붙이시고 저 부평인가요? 그 주안에 아주 그 주변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그 우리 학교서부터 저 부천까지 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났어요. 그때 참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 진짜 일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훈련해서 자국에 파송하는 이런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필요도 없습니다. 토요일 주일날 공부하는데 강의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은 오케이 하는데 장로님들이 no.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은 오케이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못합니다. 이래요. 대학교도 2군데나 찾아갔어요. 그 부평에 있는 대학교 하나 찾아가고요. 찾아갔어요. 그 기독교 대학이에요. 신학대학이에요. 그분들도 뭐 한마디로 노입니다. 노. 왜 이런 걸 하냐고. 참,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주안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같은 고향 청양분이더라고요. 저 용인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원 대학교 이사장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아주 남자 같은 여자. 그 우리나라의 소아암재단 이사장이고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안에 건물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갔더니 이분이 뭐 박수를 쳐하면서 처음 그분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저 주안에 가면 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3층 그분 거예요. 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큰 도로변에 목사님 그거 다 그냥 쓰시라고. 네. 근데 이게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헐었을 거라고. 목사님 그거 수선해서 쓰라고 수리해서. 그래 가보니까 진짜 3층 건물인데요. 대로변에. 예. 그거 그냥 가서 보니까 다 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광고하고 이렇게 또 해서 그때 그거 한 3천 이상 들어갔어요.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고 그때 개교 예배를 거기서 드렸었잖아요. 그게 올해 11년 차인데 지금 졸업한 사람들만 70명이 넘어요. 현재 뭐 미국, 영국 뭐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분들이 가서 지금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제 지금 11년이 되니까요. 이제 한국교회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눈을 떴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send me Lord.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이 헌신과 고백이 우리의 헌신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많다니까요. 크리스찬은 많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근데 누가 없어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갈,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 다녔다고요. 그러나 막상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말씀할 때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했죠. 참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일꾼이 없다. 교회는 안 그러고 교회도 성도는 많은데 진짜 일할 때 보면 일꾼이 적어요. 네, 정말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8절 이하에 쭉 3절 이하에 쭉 보면 제자가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현장에 가는데 뭐 그냥 가서 가기만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간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죠. 제자의 분명한 자세가 필요한데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뭘 보낸 것 같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어린 양, 큰 양이 아니고요. 어미 양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삭막하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보세요. 그 뭐 이리들이 어린 양 그거 한 먹에 그냥 한 입에 다 먹어치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만큼 많은 위험과 도전과 그리고 갈등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 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점점 가면 갈수록 사단의 공격이 강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요, 어쩌면 우리들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줄도 몰라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안 만나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막 그냥 믿음이 더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깨어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깨어있는다니까.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성전에 못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이 코로나니까 교회 못 간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돼요. 집에서 더 열심히, 교회는 못 오지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마음 든든히 하고 그래야지. 아이 코로나니까 못 간다.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오는 큰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이거보다 수십 배 강한 대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 손 과일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 떨어진다니까요.
믿음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계,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똑같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전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저항 세력들이 더 많아요. 10명이면 수용하는 사람은 한둘밖에 안 돼요. 8, 9은 10중 8구는 거의 다 저항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배척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성보다 더 나을 것.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강한 심판이 이 성에 임할 것이다. 어디에? 복음을 거부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디 가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배척자가 더 많아요. 저항 세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은 칭찬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저항들에게 더 많은 거다.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2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아요. 일꾼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둘씩 보내시면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합력하며 종화를 이루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또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이 시대가 그 시대인 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타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시대에 이 민족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